가끔씩 다른 교회 또는 어떤 단체에서 설교나 강의를 부탁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주최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 경력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인쇄물에 그것을 넣으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설교하러 가는데 원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저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강사를 소개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경력을 그분이 소개합니다.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아마 그 행사에 빛이 나는 그런 분위기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함에 경력이 많이 쓰여진 사람을 조심하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경력이나 명함에 쓰여진 많은 경력은 인간의 허영심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취직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사람을 뽑게 됐을 때는 이력서를 받고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이력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소개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했던 좋은 면들, 좋은 자격증, 어떤 좋은 면들이 많이 나오지 뭔가 자기에게 있는 부족함, 자기에게 있는 나쁜 점을 기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좋은 점, 자기의 화려한 경력을 얘기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가 옷을 입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편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옷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좋은 옷, 비싼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칭찬해주고 좋다고 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 옷을 산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품성이나 어떤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의미로 영성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은 어떤 특별한 예언자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영성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음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영성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영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영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의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는 설교한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을 거쳐서 이제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잘난 점, 자기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상을 가지지 못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력서에 경력을 화려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거칠애를 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도 외식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거칠애를 말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르한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위선, 가식, 표리부동, 허영심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눈치나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허영심과 교만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무려 7번씩이나 화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심히 저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뜻이가 되겠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어느새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이 우리를 칭찬하고 칭송하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요즘에는 다니면서 사람들의 용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 높임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꼭 어르신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도 만나도 여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다 높임말로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시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경력이든 자랑이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든 사회에서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다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가장 나쁜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신앙인이 꼭 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선과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지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 본래의 지향점을 잃어버릴 때에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변질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남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금식,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금식은 더 이상 금식이 아니고 고행이 됩니다. 견디는 것이지요.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드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교만해지고 안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사기꾼이 아닙니다. 나는 정직하지 못하거나 간음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저 세무원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히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정말 이 정도 교인이 만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바리새파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따로 서야 사람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섞인 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아마 2 팔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했겠지. 하나님, 나는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나는 간음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던 것이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말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바리새인처럼 세리를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은 내적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기쁨은 항상 다른 사람의 평판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 멀어졌다, 멀리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육적인 차원에서 이미 상을 다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에 대한 실제입니다. 우리는 물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로 상을 얻게 됐을 때 기쁜 것이지, 내가 상 받으려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그것도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자선을 베풀고 헌금을 드리고 금식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에 그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 자랑과 과시에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릅니다. 몰라주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일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이웃과 가족은 물론 자기 마음속에서조차도 떠버리고 싶은 자만심이나 집착 없이 그저 너그럽게 베풀라고 하는 충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지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남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과분할 정도로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허영심이라고 하는 틈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뱀과 사탄은 우리가 인격을 다듬고 덕을 크게 하는 일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영과 간판에 더 큰 가치를 두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듭니다. 저도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했고 나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원주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원주 제일교회는 심부름을 한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고맙다고 하는 말이 내 것이 되지만 나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고맙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저 종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수고했다는 말이 없다고 해도 크게 섭섭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때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을 때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묵상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어린 소년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정말 칭찬할 만도 한데 그들의 이름이 없듯이 제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행하는 아름다운 일이 결과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허영심의 풍랑이 잔잔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이 시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것은 내가 반드시 그 상을 줄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하는 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에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외식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거야, 하나님만이 인정하면 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선용해서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제 상태는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